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래된 목조 건물과 같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문화재청장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보존한다고 가만히 놔두면 3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더울 때는 문을 열어주고 추울 때는 불을 떼주고 이런 것들이 항온 항습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프랭클린이 남긴 말 가운데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간 여러분, 빛나는 열쇠처럼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범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 가정에 보더라도 뭐 간장종지도 있고 냄비도 있고 주전자도 있고 자주 쓰는 거는 좀 찌그러지고 그래도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나. 네. 그래서 실외기질을 하는 비도 마찬가지지요. 예. 바짝 닳을 때까지 이게 쓰임을 받는다. 하나의 가치 없는 그런 빗자락도 사람들 손에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참 가장 귀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는 좋은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또 요만한 탈란트를 주신 것은 내가 5탈란트를 받았던 2탈란트를 받았던 1탈란트를 받았던 최선을 다해서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네. 1탈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마음이 시무룩해가지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걸 다시 패서 갖다 준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활용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네.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그릇.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도 참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해요.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목사님 언제 그렇게 시험이 잘 왔어요? 이번에 유럽 선교 여행하고 그냥 길렀어요. 키울 수는 없고 그냥 놔뒀습니다. 네, 멋지세요. 예. 예, 목사님 말이에요. 네. 목사님네 가정에 네. 사형제가 다 목사님이에요. 네. 김선도 목사님, 네. 김홍도 목사님, 네. 김국도 목사님, 네. 그다음에 막내 이름은 김건도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 저는. 예. 김건도 목사님. 네. 그런데 목사님 사형제가 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참 드문 얘기죠. 네. 그런데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뭐 아버지 어머니겠죠.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 어머님의 교훈 또 어머님의 인상, 지금 김국도 목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 네. 어떤 분이에요? 참 어머니는 어디 가도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 모범적이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13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결혼하면 아들만 낳으면 목사님으로 바치겠다. 그런 서약을 어렸을 때부터 했대요. 하나들이 아니라 그렇죠. 아들 낳는 대로 다 낳는 대로. 욕심도 많으시다. 예, 그래서 큰형 작은 형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큰형이 6.25 때 군대 나갔을 때에 하나님 폭탄이 아들 등 위에 떨어져도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엄마 폭탄이 옆에 떨어져야 살아나지.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위기나 성장이나 교육이 청교도 교육이었어요. 목사들아 목사들아. 그 세 형제들은 다 목사가 참 착하고 성품이 좋아요. 목사 되는 건 어머님의 철저한 교육이었고요. 그 후에 아버님도 이제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사셨다가 회심한 후에 목회자가 되고 제가 제일 늦게 해병대 갔다 와서 3년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으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자식들의 신앙 교육이나 목회자를 만드는데 결사적이었다. 그런 말을
감히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웨슬리 어머니의 비슷했군요. 네, 김국도 제가 알고 목사님 있는. 어머님이. 철저했죠. 네. 그리고 웨슬리 어머니가 뭐 말 배우기 전에 벌써 뭐 주기도 가르치고. 그렇죠. 예. 6.25 때 그 학교를 늦게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래상자에다가 성경 쓰기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서너 살 때부터 어머님은 그렇게 성경 쓰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하나 안수기도 해주고 또 목사님만 보면 우리 아들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는지 우리 형제들 보면요. 이 앞머리가 쑥 들어가 있어요. 이거 목사님들이 하도 눌러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버님들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네. 아드님들도 또 다 목사님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큰 형님의 아들, 둘째 형님의 아들, 제 아들, 그리고 넷째 동생의 아들도 다 목사가 돼서 그건 다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겠죠? 맞죠. 네. 어머님이 살았을 때 손자들 하나하나 아들한테 너희들도 목사 돼야 된다. 너희들도 목사. 아주 세대 교육이 대단했어요. 그러게.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목사님들, 형제 목사님들이 뭐 조그만 교회 뭐 목사하는 게 아니라 목회하는 게 아니라 다 대형 교회 또 뭐 이제 다른 형님들은 뭐 여기 안 계시니까 김국도 목사님께서도 이마누엘 교회 또 거기서 하는 대안학교 또 군선교회 또 세계 선교를 여러 군데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사역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네. 하고 있어요? 이마누엘 교회에서. 네, 성남에서 일단 개척교회 하천 풍원 선생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희생했던 걸 본받아서 광주 단지에서 3년 목회했다가 잠실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천막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때 이미 형님들은 큰 교회였죠. 네. 다 성숙한 교회였는데 그러니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근데 형님들은 개척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2개 개척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고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은 애를 낳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는 것도 찬성하지만 나는 애를 낳다시피 교회를 개척해서 2개를 세웠다고. 산실에서 예. 고통을 겪어가면서 예, 그래서 그 자존심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한테. 네. 그럼 지금 이마누엘 교회에서 네. 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 선교요. 예. 세계 지교회가 한 100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군선교. 우리 교회 단독으로 지은 교회만 28교회인데 울릉도의 해군교회, 백령도의 해병대 교회, 이 최전방에 그렇게 해서 28교회, 육군의 15, 해병대 8, 해군의 2개, 공군의 1개, 28교회를 교회를 직접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방의 교회만 잘 지어놔도 북해가 침범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신앙도 가지고 장병 영성 교육에 힘씁니다. 아니 그러고 대안학교도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12년 전에 그 홍천에다가 지금 학교를 조그맣지만 깨끗하게 잘 짓고 1학년서부터? 신앙교육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우리 교회 견물 교육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5학년부터는 그 홍천 학교에서 기숙학교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 운동하고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성경 학생들을? 성경을 암송해야 밥을 줘요. 하루에 한 절씩. 초등학생은 한국말로, 중고등학생은 영어로 암송을 해야 밥 먹는 얘들이 밥 먹기 위해서 성경 암송합니다. 그러게. 네. No Bible, no breakfast. 예, 명언이십니다. 예. 비비. 그러게. 예. 그래서 그 학교에 졸업 맡으면 네. 대부분 저 한국의 대학도 가고 미국의 대학도 가고 네. 그래 영어로도 가르치고 그렇죠.
일단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미국 가서 한 달 기초 영어를 배워요. 그다음에 6학년 되면 10개월을 미국에 가서 홈스테이 하면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 자매 결혼 학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공부시켜서 공부하면 미국 유학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유수한 대학들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가 네. 야, 난 김국도 목사님이 학교 한다는 거 오늘 처음 듣는데 아. 그 학교를 가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뭐 임마누엘 교회 교회. 사무실로 하면 언제나 안내하고요. 네. 홍천 모곡이라고 한선 남궁옥 독립운동이 무궁화 운동을 했던 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거기서 지으셨어요. 서울서 경춘선으로 40분이면 갑니다. 거기다 학교를 아담하게 지었어요. 네, 그래서 글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도 나오고요. 물론이죠. 자세한 소개가 나옵니다. 네, 우선 임마누엘 교회로 연락을 하면 자세한 네. 안내를 받을 수 있겠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의 김국도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교회에 여러 곳에 세우신 이야기 해주셨는데 군선교회 힘쓰고 계신데요. 해병대 출신이셔서 그러신 건가요? 물론이죠. 네. 제가 서울의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네. 아버지가 가난해서 농촌 목회하기 때문에 가질 못했어요. 그때 돈 2만 5천 원인데 소 한 마리 값이었죠. 그래서 그 애 태우다가 군대 일찍 가야겠다. 지원해서 가니까 해병대잖아요. 잘 갔어요. 내 인생이 재훈련됐고 생활이 거듭나는 생활이 됐어요. 그건 영적 거듭남이 아니라 규모 있는 생활. 그래서 저는 해병대를 인생 해병 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대학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뼈 아프게 엄청 매맞고 엄청 강한 훈련 중에서도 내 인생이 정리됐어요. 그 후에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황금어장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이번 토요일 내일 모레죠. 해병대 500명 세례식을 집전하고 9월 하순에는 3,000명 논산훈련소를 또 집전하게 되죠. 그리고 28개 교회를 울릉도에서부터 백령도까지 최전방에 쫙 지어놨습니다. 군선교를 해야 젊은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쓰는데 그 예배당 짓는 게 교회 재정이 아니라 당연히 축복받았으면 최근에는 한 채 짓는데 2억 5천입니다. 잘 져요 이쁘게. 축복받았으면 하나님의 집 짓고 당신 아들들 손자들 가서 군대 가서 평안하고 복음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축복받았으면 군인교회 지어. 그래서 28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목회하시면서 개척도 하시고 또 감리교 감독 회장님도 출마를 하셨죠. 네. 그 여정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일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1973년 1월 7일 성남 광주단지 개척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다음에 그 천막으로 시작할 때도 힘들었고 또 힘들었다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두 가지 육체적으로. 다죠. 두 가지. 어. 흔히 근데 사모님 그때 아이 나 당신하고 안 산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진 않았어요. 형님들이 큰 교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찾아가서 애들이 굶으니까 라면 한 상자만 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넌 아주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 먹고 살지 왜 형한테 와 이러냐고. 가슴이 뼈 아파서 형 앞에 테이블을 차마 형을 칠 수 없고 쳤는데 테이블에 그냥 구멍이 났어요. 아니 근데 왜 그때 나한테 오지? 내가 라면 그때는 사주지. 아직 목회 초년병이라 아이고 그때 목사님 저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형들도 자식들이 굶어서 병이 걸렸는데 먹을 걸 안 준대요. 자식들이 몇째요 그때?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러니까 그때 2살 1살 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3살인데도 걷지도 못했어요.
아들이 2살인데도 걷지도 못하고 그 심한 가난. 1973, 4년도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때 빌리그램이 왔을 때요, 한국에. 그렇죠. 내가 통역할 때. 네. 그때 나 찾아왔으면 내가 나는 달라는 대로 다 줬지. 형한테 갔다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선요. 누구한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죠. 하나님 앞밖에 조를 데가 없다. 그래서 굶고 기도하는데 옛날 아버지 목회하던데 속장이 쌀을 한 5마를 이고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봐야 알아요. 목사님 댁에. 네.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렸는데 소문을 듣고 왕십리의 이병국 장로가 광제국 한의원을 하는데 네. 아이들이 그런 소리 듣고는 개척교회 그때 그 지방이 성동 지방 같았거든요. 용각을 한 재씩 지어서 그걸 먹이고 애들이 그 건강이 건강을 회복되고. 회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제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마 육체미를 했어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제일 체격이 좋고 아마 또 제일 힘이 셀 거예요. 그때 그 절실히 느꼈죠. 아니 그때 이제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커지고 네. 이제 밥은 굶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하고 네. 어려운 군목들 네. 또 어려운 시골 목회자들 네. 많이 돕고 계신데 정말 보람된 목회는 뭐예요? 가장 내 목회 몇십 년 하면서 보람된 게 이거다 하면은 어떤 걸 내놓으시겠어요? 영적으로 복음을 물론 이제 나눠주는 거고 생활이나 물질도 나누어주는 그 쾌감이 우리 존 웨슬리 선생님의 신학사상도 그렇고요. 그걸 경험해요. 우리 교회도 좀 더 저축했으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나눠주는 그 은사가 있어요. 저는 피가 아버지 피를 닮아가지고 그런 성격이 있는데다가 교회가 좀 축복을 받으니까 그런 그 선교, 아프리카, 뭐 남미 퍼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목사님 찬양에도 노래도 일가견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노래를 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정말 유행가 가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시고 또 우리 극동방송 운영위원 왔을 때도 뭐 4사람 5사람을 데리고 와서 찬양으로 네. 그렇게 은혜를 끼치시는데 그 찬양에 대한 그 열창 네. 가지고 있는 거 은대서부터 근데 어렸을 때 아버님도 어머님도요 절대 음감을 가지신 DNA를 타고났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암기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또 저도 노력했고요. 신학교 가자마자 성경은 못 외워도 찬송가는 600장 다 외우자. 다 외우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찬송가가 자꾸 변화돼서 제가 새벽재단 때 그 찬송하면 옛날 가사를 외운 걸 부르면 교인들이 이상하다 그러기도 하는데 은사예요. 확실히 저는 그렇죠. 은사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있지만은 찬양을 하면서 설교하면 더 은혜가 있더라고. 고맙습니다. 아니 나도 김국도 목사님 좀 따라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노래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시면서 또 지휘까지 하더라고. 예, 뭐 부족해요. 근데 성도들 그 찬양들 지휘하니까 아주 교감이 잘 되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무슨 노래방 노래교실이 많잖아요. 많죠. 교회에서 규정적인 찬양대 외에 노래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동요나 가곡이나 영가나 영가, 가스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기적으로 지금도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강남, 네.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라는 표어를 갖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좀 인상적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나 영감을 함부로 얘기하면 도구마에 빠지고 싶고 잘못되기 쉬워요. 그렇죠. 천막을 치고 아무도 오지 않는 데서 엎드려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누가 와야 새벽 설교를 하죠.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 둘이 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천막이 뭐 서울서 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구청에서 걸어가는데 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그 헤롯의 핍박과 제사장들의 핍박을 의식하며 죽는다는 걸 알고도 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 그 기절이에요. 근데 그 기절을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은데 자꾸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뒤지니까 그거예요. 현재는 천막이지만 내일과 모레 복음으로 가면 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 내일 소망, 모레 소망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하루하루 지금 천막을 헐리며 시달릴 때 이 교인들 보고도 우리 희망이 있어. 끝까지 견디면 우리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가 될 거다. 그래서 그건 사실상 거의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미래의 소망을 엄청나게 큰 뜻을 품고 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김선도 목사님, 네. 형님, 네. 우리 방송국 많이 도와주시고 네. 김홍도 목사님, 보수 중에 보수고. 근데 형은 그럴 이유가 있어요. 큰형이 그 이북 공산당 치하에서 고생을 했고 둘째도 학교 가면 맨날 예수 믿는다고 자아 비판받고 피투성이가 돼 돌아와요. 제가 봤죠. 그런 고난을 받고 피란 나와서 목회를 이제 자라나서 목회를 하는데 공산당에 대한 증오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된다는 것. 제가 북한에 저만 갔다 왔는데 강영섭 그리스도 연명이 선도형, 홍도형 좀 데려오라고. 근데 데려와서 여기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보장할 테니까 데려오라고. 김국도도 해병대 나와서 우리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데 왔구만. 내가 잘 대접하지. 융숭한 대접받고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그럴 정도로 북한에서도 지목한 반공주의자, 보수주의자 그러면서 고향이 어디요, 목사님네? 본래 정주죠. 정주라는 데가 춘원 이광수 선생과 또 서울 김정식 시인의 고향인데 우리 선천에 나와 살았어요.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죠. 엄청났죠. 북한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아니라 선천입니다. 선천이죠. 네. 주일날이면 문 다 닫고. 그렇죠. 거기 저 강신명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구나. 그 생전에 강신명 세문안 교회. 그렇죠. 생전에 강신명 목사님이 6.25 이후에 29년 만에 선도영을 만났는데 자네가 청년회장 하지 않았나? 특별해요. 그럴 정도로 선천에 살다가 부르조아라고 우리가 몰리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안 되겠다. 해주와 있다가 피란 나왔습니다. 네, 가족이 다. 그렇죠. 대단하다. 네, 사선을 넘었죠. 그러게. 전 145 때 눈보라 속에서 칠문반 고무신 신고 나와서 군산으로 갔어요. 그 군산시장에서 형이 목판 장사할 때 저를 따라다니면서 실 사세요, 고무줄 사세요. 그 군산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수복돼서 서울로 오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형제가 다 목사가 되셨고 자녀들도 다 목사가 되셨고 네.
재미가 없겠다 그 가정은. 나름대로 재미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세상 재미와는 거룩한 거리가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케이스를 보면 예. 밖에서 이번에도 손자들, 손녀들까지 데려가서 바다 낚시해서 낚시하고 또 캠핑 가고 1년에 한 서너 번은 그냥 추워도 천막 캠핑 끌고 다니고 또 여행을 제가 꼭 데리고 다녀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44년생이에요. 세는 나이로 72입니다. 예. 그런데도 캠핑 댕기고. 그렇죠. 야, 참 젊어. 사시네. 예. 예. 그놈들하고 프로레슬링하고 야, 참 대단하시다. 사모님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그러게. 아니 그렇게 고생할 때 달아나지 않기를 잘하셨네. 인연이 인간의 인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중매하신 거예요. 네. 좀 설명하면 제가 거칠게 살다가 1968년 8월 8일 밤 10시에 회심을 해요. 근데 집사람도 8월 8일 밤 8시에 회심을 합니다. 그건 이제 청년부에서 어느 산상성어에 수련회 겸 갔다가 그 말씀에 감동돼서 모두가 다 통해가 터져요. 근데 그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 사람은 아주 좋은 대학 다녔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해병대 나와서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신학도 가기 전인데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죠. 저도 변화되니까 그 과거를 다 회개하고 그때 어머니의 유언과 아버지의 유언이 목사되라는 거 새삼스럽게 강하게 작용해서 신학교 가는데 기도하다가 그러면 당신도 그 사명이니까 나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 이렇게 인연이 돼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중매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여자가 따라와요 무조건. 따라오죠. 야, 그때 뭐 굉장히 미남이었겠어 목사님이. 아니, 그것보다도 거칠었죠. 그런데 단순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목적 때문에 따라왔죠. 아니 그때 애들이 굶고 그럴 때 사모님이 네. 많이 울었을 텐데. 저보다 강했어요. 굶기도 했지만 애들 2살, 3살짜리 끌고 데리고 나가서 다리 밑에다 띠로 묶어놓고는 취로 사업 그 이틀에야 밀가루 한 포대 주는 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 해다 먹었는데도 뭐 내색 슬픈 기색 없었고요. 그러면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네. 너 왜 그런 데로 시집을 갔냐 처음부터 반대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뭘 보고 가냐 그 사람. 더구나 해병대 출신이라더라. 그 거칠 텐데 그랬는데 참 감사한 그 게 이제 장모님 언제까지 지금도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가 벌써 컸고 그렇죠. 또 따님 호강을 시켰을 거고 여행 네. 다니고 뭐 다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너 시집 잘 왔다 그랬겠네요. 나중에는요. 그 부모님 제가 장례 다 모시고 큰 처남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언니를 최저실 목사 아들하고 제가 중매했어요. 그래서 그대하고 사돈이 됐고 또 아들 제가 중매했어요. 둘째 아들 제가 중매했어요. 그리고 처남이지 다. 다 처남, 처형. 그러니까 그 집이 그 말이 그래요. 김국도 목사 만나서 우리가 복 받았다. 그렇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참 역사가 바뀌었네요.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무명의 젊은 집사입니다. 늘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처음 사연을 보내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같이 점심을 먹고자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 음식이 다 나오기 전에 동생 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들려오는 통화의 내용은 너무나 참담하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종 사촌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이었는데요.
너무나 놀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 끝이 난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였습니다. 동생네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제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 정말 이래서 전도가 중요하구나 하며 그동안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였는지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혼자 알고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극동방송 모두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무명의 집사님 올림. 아멘. 네, 은혜로운 감동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간증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인터넷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국도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극동방송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늘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도 특별히 사랑하시죠? 네. 예. 왜냐하면 다른 방송들은 세상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요나 세상 노래도 들려주던데 이 복음방송은 철저하게 성가 아니면 찬송가 아니면 가스펠 아니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과의 차별화에 복음방송의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삶을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성취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집약돼 있어요. 다른 방송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세상적인 흥미도 가미를 시켜서 관심을 끌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이론도 있겠지만 오직 복음으로 일관하는 것. 그 다음엔 다른 방송들은 수입을 위해서 광고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난 참 이 방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걱정할 정도로 오직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네. 목사님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향이 선천, 네. 평양. 네. 저희는 이제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네. 이제 우리들이 기도를 매일 아침 하는데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는 곧 왔다고 생각해요. 뭐 어저께도 어떤 분이 통일은 새벽같이 온다. 이 새벽같이 온다는 말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전 그게 달했다. 끝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만약 통일이 됐다. 네. 이마누엘 교회에서 선천에 이제 교회당이 다 없잖아요. 이제 네. 교회질 용의는 있어요? 물론이죠. 뭐 많이 교회 지었는데 네. 고향에 가서 멋진 교회 하나 지어놔야죠. 아, 그럼요. 뭐 그건 뭐 돈을 가릴 게 없죠. 뭐 얼마를 투자하든지 전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적합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일 거냐 하는 것도 벌써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그 통일 나는 펀드를 국가적으로 지금 저건 분명히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통일 선교 펀드를 제창하면 어떡하겠어요? 네. 많지도 않고 10,000원씩이더라고. 그게 축적됐다가 복음 선교에 북한 예배당 짓게 쓴다면 이거 비전이 있는 얘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독일의 통일 역사를 보게 되면 준비 안 됐다 통일이 돼서 20여 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쳐야 되지만 준비하는 시작이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예, 북한이 개방이 되면은 그렇죠. 예배당 지어야죠. 그렇죠. 또 목사들 보내야 되고. 예, 그 통일 펀드 나는 펀드를 난 이 복음적인 그제 뭐 다른 방송도 잘하겠지만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이 극동 방송에서 그 무브먼트
그 교회마다 그걸 난 다음 주일에 그 해방기념주일에 이걸 외치려고 그래요. 한 구자씩 다 해라. 손자까지 난 한 구자씩 한 달에 10,000원씩 다 해주려고 그래요. 이걸 사회와 별개로 복음을 위한 그렇지. 북한 교회 건축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시작하자. 그거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요. 거기 회장을 내가 김국도 목사님 시킬게. 아니 제가 아멘.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은퇴하고도 뭐 돌아다니는데요. 맞죠. 뭐. 근데 네. 현역의 교회들을 가지고 하기는 현역 목사가 좋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과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청취자들에게 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아까 제 설문에 보면은 가장 마음에 간직하고 목회한 성경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루시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해. 극동방송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2장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절대 포기란 없어요. 절대 실패란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그날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전 목회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어요. 4평짜리 헐린 천막에서 4,400평 하나님이 예배당 지어줄 줄 누가 알았어요. 포기했으면 안 됐죠.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burning holy desire 속에서 거룩한 욕망이 불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저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가슴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아 이거 하게 됐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신난다. 조건은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있는 조건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슴부터 벌렁거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시키는 일이라고 그렇죠. 할 때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존 웨슬리 선생님이 학교를 4개를 짓고 감리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영국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커스가 첫째, 두 번째는 국가에 쓰임받기 위하여 교회에 필요한 인물로 이 3가지 목표입니다. 이것들이 제 목회와 지금 와가 있는 기독교 교육 학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목회 철학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그게 꿈이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같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워싱턴 광장에서 같이 노래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꿈이다.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흑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기에 네. 오바마가 대통령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김국도 목사님 꿈이 네. 반드시 실현될 것을 확실히 믿을게요. 고맙습니다. 경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했을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극동방송을 열심히 청취하셨고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청취하시고 또 극동방송을 통하여 세계 널리 소위 그 만주 쪽에 가니까 이 극동방송 화제가 아주 대단해요. 많이들 들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밑거름이 저도 뭐 조금밖에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밑거름이 돼서 방송 선교를 보낸다는 건 이건
정말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느껴지면서 온전히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어떤 목사님이 간절히 마음을 다하려면 간자를 3분해야 된대요. 간절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또 계획하신 일 잘 되시길 바랄게요. 또 한 번 모셔야 네. 되겠어. 아이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